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게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을 하며 벗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핵심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준다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 자칫 이 본문만 떼어서 보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만을 떼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고요. 한국 교회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또 한 구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거든요.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결국 기도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말해요. 마태는 산상에서 기도를 했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이것은 평지다, 평지설교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누가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산인지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것 그 자체 그것에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당시의 랍비 그리고 당시의 스승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긴 했지만 아마도 그러한 맥락에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What?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How죠.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예전에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기도문을 외워라 이렇게도 제가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맥락 없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란 어떤 것인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 기도의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하나님 자체를 뜻하는 거죠. 그 이름에 대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나라를 구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고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그 의미는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어기시는 일이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구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했다면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과한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식량을 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들고 온 거는 다 사라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들이 생활을 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는 어떠한 법칙이 있는데요, 매일의 것만 거두어야만 합니다. 하루치의 양식만 먹을 만치만,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약에 이틀치 3일치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내가 먹고 그 남은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틀치 3일치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의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모레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틀 3일 지나면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틀 뒤에 죽나 3일 뒤에 죽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체데크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더 베풀 수 있는,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구하는 기도. 그 일용할 양식에는 나의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바로 직전에 나온 이웃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 이웃사랑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당시의 율법은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갚아줘야 하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라는 것.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용서해요. 왜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나도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을 해코지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욕을 하면 나도 2배, 3배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면에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용서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는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라는 거죠. 템테이션.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되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단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고요. 이제 5절부터는 한 가지 또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한 여행객이 여행을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벗이여 친구라고 부르며 떡 좀 구워달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그러한 말이죠.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먹일 것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7절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미 누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한 개의 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잤기 때문에 이미 모든 가족들이 누웠고 누군가 한 명이 일어나면 다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면 안 줄 것 같죠. 하지만 그 뒤에 하겠느냐라는 말은 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웠고 그리고 지금은 밤이 깊었고 줄 수 있는 게 없더라 할지라도 내가 왜 주지 않겠느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이 그것을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친구라서,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는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간청함이란 아나이테이아라고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뜻은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뻔뻔함 같은 그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면, 계속 두들기면 준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 우리가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 때까지 우리가 뭔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아버지 되심. 왜냐하면 지금 이 난감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을 욕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았어요. 내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지금 친구를 찾아온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비록 친구로서 이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구하였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3절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특별히 9절, 10절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의 뭐든지 구하면 다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네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본문만 딱 떼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한국교회 기복신앙의 핵심이 되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이 말씀만 떼어서 아이들에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집이 갖고 싶지, 나 차가 갖고 싶지, 나 돈이 필요하지. 그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현재형 명령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간절히 구하라.
자,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아이가 요즘 아이들은 좀 아토피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와요. 저희 아이도 어릴 때 그래서 우유도 유기농 우유 한 1000ml 한 6,000원, 7,000원 하는 그 우유를 먹이고요. 저는 어떤 우유를 먹겠습니까? 마트에 가면 테이프로 이제 2개 묶여져 있는 900ml 2개 묶여져 있는 한 3,700원쯤 하는 2리터에 900ml니까 1,800이겠네요. 그걸 저는 먹고요. 아이에게는 유기농을 먹이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치즈도 마찬가지고요. 과일도 유기농, 계란도 유정란을 아이에게 먹이고 저는 그냥 아무 계란이나 먹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자도 그렇게 주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좋은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자녀가 아버지 나 칼이 필요해요.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아빠 나 칼이 필요해, 칼 좀 줘 이러면 어떤 부모가 칼을 주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가서 그 칼이 필요한 곳에 가서 아버지가 대신 잘라주지 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여기도 좋은 것이란 말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성령이요, 여기선 푸뉴마로 쓰였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돕는 자라는 뜻이 보혜사 가운데 담겨 있어요. 우리를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이게 보혜사 아니겠습니까? 그 뜻대로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미 우리에게만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제 장차 오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혹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기도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내가 헛된 것을 구했구나. 내가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러나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더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원하고 바라고 필요할 수 있겠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